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교회.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립 12주년을 맞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참 애매해졌어요. 제가 평소에 그 백종원 씨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게 좀 공교롭게도 제가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햄도 그렇고 기관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피고발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 뭔가 그 감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갖추기도 참 쉽지 않고요. 또 뭔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몇이나 될까? 심지어 뭐 지금 정치권도 난리입니다만은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그 숙제들을 개인이 혹은 그 개인이 일궈놓은 이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 영향력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고향이 어디죠? 충남 예산이죠. 예산. 여러분 예산 혹시 다들 가보셨습니까? 지나는 보았겠지만 우리가 굳이 예산은 일부러 거기를 목적지를 두고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백종원이 예산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다 그 농촌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도 없어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거의 다 이렇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위기 의식 가운데 제가 예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치에 출마하려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산 시장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예산 시장 그냥 우리 전통 재래시장 그런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 손을 대기 전에 하루에 얼마 정도나 왔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0에서 200명 사이. 그러니까 이제 200명이 된다는 건 한 주말이 끼고 이제 이럴 때나 좀 200명 정도 되는 거고 평일에는 100명 정도나 드나듦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 큰 전통시장 이 시장의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없다. 점점 더 죽어가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백종원 매직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0명이 평균 그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또 퀴즈를 한번 내야지. 1번 1000명, 2번 5000명, 3번 10,000명, 4번 5만 명. 이거 맞추신 분 제가 이따가 이거 제 거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자, 1번 1000명. 1000명. 2번 뭐라 그랬죠? 5000명. 3번 10,000명. 4번 5만 명. 우리 박장섭 선생님 손 안 드셨는데. 그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고무창 선생님 손 드셨어요? 몇 번? 2번 5,000명. 정답은 10,000명이 넘어간대요. 하루에 10,000명이. 그러니까 그의 프로젝트를 한 게 2024. 잠깐만, 또 맞추신 분. 큰일 나네. 너무 많이 맞췄는데? 이거 나눠도 드세요. 하루에 10,000명이라니까 그것도 이제 평균치가 그렇다고 하니까 주말에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 예산 시장이 10,000명 이상,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만 해도 300만 명 이상이 그 예산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시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숙박업 그리고 출렁다리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내비게이션의 예산을 목적지 해가지고 우리 가게 됩니까? 안 가게 되죠. 그런데 주말 그러면 웬만큼 그 예전에 그 전통 향수 그 레트로 감성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차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목적지로 해서 거기를 놀려고 관광지로. 야, 그러고는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죽었던 상권들, 죽었던 모든 그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활기가 돋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 표어가 이루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교회인데 이 표어를 정하는 시점은 작년입니다. 작년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가 12월 달에 둘째 주에 당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그 가을께인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내년에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기사들을 그때 접한 거예요. 그때 흑백 요리사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쉽게 말하면 백종원 파워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도 백종원 그러면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되고 알아주고 그 내노라는 사람들 그 셰프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사실은 이 백종원 씨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요리사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기업인. 요리 연구가 기업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인. 외식 사업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개 외식 사업가가 셰프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만한 영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역량을 발휘해서 가는 곳곳. 그래서 이번에 예산시장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한동안 보았던 골목 식당이라든지 3대 천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자영업자들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사람들 컨설팅 해줘가지고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고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실 저게 굉장히 복음적인 건데 사실 저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단순히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꺼져가는 심령들 소망 없는 이들에게 가서 터치했더니 만졌더니 새로워지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영향력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내년도에는 이루는 곳마다 우리가 이루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생명의 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함께 항상 응원하면서 중보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 표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 앞면에 보면 이게 떡하니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교회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 버리지 마시고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생명의 교회를 기도로 응원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시고 힘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먼저 알지 사람 자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왜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주는 거예요. 꿈에서 계시를 주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먼저 알게 되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다가 하늘에서 누구 야으 아으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시대에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원크로스원 전도 초청 예배 할 때에는 그때도 선지자를 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환상으로 알려주셨어요. 환상. 우리가 환상 그러면 굉장히 뭐 초자연적이고 뭐 꿈에서 본 그러한 내용이라서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알려주셔서 이 환상이 나중에 무엇을 뜻하는지를 하나씩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날을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처한 현실 그리고 에스겔의 조국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에스겔을 여러분들 성경 다 피셨죠? 혹시 피셨으면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절 말씀만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포로가 된 상태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다 선생님들이셨고 또 우리 학창 시절을 지냈으니까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 역사를 배우셨을 건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바벨론 포로 사건. 그때 이 에스겔도 같이 사로잡힌 간 거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환상이 보였다. 환상이.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은 이스라엘이 셔터 문을 닫기 바로 전전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로 따지면 의자왕 전 왕. 그죠? 무왕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미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다 망했고 이제 주권도 없어졌고 다 침탈당했고 너무나 속상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마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다 불타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쇼킹한 얘기입니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말씀해준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이 에스겔에서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불타버린 성벽,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이러이러한 회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4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느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 골자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뭐가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뭐 동쪽으로 흐르고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저도 헷갈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헷갈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랬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여러분 여기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이거는 진짜로 데리고 나갔다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나오더라. 도대체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골자는 뭐예요? 그 물이 동쪽에서 스멀스멀 나오더라 이거죠.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은 자 1000개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천척을 우리가 그 미터로 환산하면 한 500여 미터, 550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천척 500m 정도 가서 이렇게 측량해서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 동쪽부터 이만큼 한 500m 떨어진 지점에는 가보니까 거기서는 그때까지는 이제 발목에 찰 정도로 물이 또랑또랑 이렇게 지금 흐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다시 또 500m 가가지고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에는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점점 물의 양도 많아지고 그 물을 담는 그 깊이도 점점 깊어지는 어떤 그 강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또 500m 가서 보니까 물이 마침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쪼르쪼르 이렇게 왔는데 점점 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지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물의 양이 많아져서 이제는 사람이 건너고 싶어도 건너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교회가 제가 예전에 그 개척을 하면서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척교회는 제가 우리 와이프 사모랑 처음 둘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야, 둘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참 거시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요, 목사인데, 그냥 여기다가 모르는 사람 한 명 놓고 하라 그러면 한 5시간도 설교하고 같이 예배하고 할 수 있어요. 야, 그런데 아내를 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뭔 말을 해 제가 아내한테. 그죠? 왜냐면 제 삶을 다 알고 또 뭐 조금 전까지 뭐 그랬어 잘했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그것도 참 거시기 하고 괜히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럴까봐. 그죠? 뻔하니까 뭐 삶이 그럴까봐 너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모님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 딱 저기를 기한을 두시고 이제 우리 생명의 교회 오셔서 함께 섬기고 또 우리 장인어른 오시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전도되고 하면서 한 가지 일들 뭐 아이들이 같이 뭐 가서 연탄 나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서 위로도 해주고 뭐 쌀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 이전해가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한 명씩 교회를 섬기면서 참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로 물이 찌끔찌끔 오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그냥 뭐 사람의 수에 국한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짧고 그냥 물이 좀 스며드네 이러한 정도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중에는 급기야는 범람할 지경에 이르러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개개 우리 생명의 교회도 그렇고 개개의 교회들은 보잘것없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물줄기를 이루어서 마침내 온 땅을 뒤덮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교회들이 되는 저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람하게 되고 번성하게 돼서 나중에 종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봤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전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보았어? 쫙 보니까 이야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딱 보면 이렇게 보면 동쪽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이 사해가 있어. 사해.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 왜 그러냐면 염분이 워낙 높아서 그래요. 많아서. 예전에는 거기가 바다였는데 바다가 이곳이 융기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물만 못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호수처럼 이렇게 갇혀 버렸는데 여전히 바다고 엄청 짜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를 놀러 갔더니 거기 가이드가 책 한 권씩 준비하래요. 책을 왜 준비하느냐? 여기 그 사회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때 사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 보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고. 진짜로 이렇게 누우면 누워져요. 왜냐면 염분 농도가 워낙 강하니까 누워지는데 문제는 5분 이상 있기 힘들어요. 너무 따가워. 이게 막 살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잘못해서 눈에 뭐 바닷물이라도 들어갈 것 같으면 절대로 비비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면 비비면 더 심해지니까 이게 염분이 장난이 제가 뜬다니까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염분 농도가 심해서 죽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모양은 있지만 갖추어져는 있지만 여전히 그게 바다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는 곳에 성전의 물이 흘러내려가서 거기를 터치를 했더니 마이다스의 손과 같이 터치를 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날 것이다. 아까 백종원 씨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교회가 오래 가져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 물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생명의 교회에 있어서 성전의 물은 과연 뭐예요? 성전의 물은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는 곳마다, 즉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업의 현장 가운데 나의 학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 권면해주고 누구 한 사람 축복해주고 할 때에 메말라갔던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모든 풍경들, 이 원래는 다 죽은 것 같은 화석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성전에서 흘러가는 귀한 선한 영향력들, 생명력들,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다시금 번성하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생명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힘내.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 받아봐야 돼요. 내가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 그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신실한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내가 참 쪼그라들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경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고립되어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의 선한 말 한마디, 나의 기도 한마디, 그런 한마디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소성케 하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돈독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누어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엔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한 생물이 많으면 이제 막 그물로 이렇게 걷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그런데 그 중에 거기 있는 가운데 있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고 끝에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심지어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서 백종원 씨 얘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론 위로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그 신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건네는 한마디,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선 나의 입술 한마디, 나의 기도 한 구절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전적으로 신앙에 근거한 우리의 권면이 되어야 되지 술 한잔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되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왔기 때문에 모든 번성하는 생물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치유하며 고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 이게 쉽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참 많이 황폐해져 가요. 죽어가고 남들보다는 그냥 나 하나 살기도 급급하고 힘들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어제 그 JTBC에서 하는 아는 형님 잠깐 보니까 거기 그 3.1절 맞이에서 최태성이라고 하는 한국사 1타 강사가 나왔습니다. EBS에서 오랫동안 하느라고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본인은 무료로 강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내가 만약에 사교육 시장에 나아가면 자기는 아마 한 2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지만 나는 내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를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에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내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성도가 돼야 평소에 내 입술 가운데 세상의 음담패설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담아야 그게 고스란히 흘러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영향력을 갖추는 성도가 돼야 그래야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불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교회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되어서 우리 올 한 해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르는 곳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권면, 나의 기도 이러한 것들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